오늘 말씀은 16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대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시대라고 할 때는 그때를 뜻하는 것이고, 세대라고 할 때는 그때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신앙과 관계가 돼서 종교, 예수님과 관계가 돼서 어떻게 했는가?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뭘 하셨습니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장날입니다. 장날이면 어쨌든 떠들썩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또 먹을 것도 있고 구경거리도 있죠. 또 약장사들이 와가지고는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엿장수도 그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장을 보는데, 어떤 아이들이 자기 동무들을 불러놓고 피리를 붑니다. 빌릴리 아주 신이 나게 흥이 나게 부는 거예요. 근데 그 피리 소리를 듣고도 어떤 느낌이 없이 춤출 생각도 않고 흥을 돋구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뜻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기쁘고 즐겁고 복된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이 기쁨이 없이 그냥 자기들의 삶에 얽매여 가지고 무덤덤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동도 안 받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덤덤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슬피 울며 고통스러운 말들을 하는데 거기에도 가슴을 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가슴을 치는 사람 하나 없고,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 죄의 결과는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펄펄 타오르는 지옥불 바다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원통이 여기면 회개하는 것도 없고, 죄가 어쩌고 저쩌지? 어떤 사람은 죄 없어? 너는 얼마나 잘나서 지금 죄 있다고 그러냐? 회개할 생각도 않고 후회도 않고 일반적으로 반성도 않고 자기의 죄된 생활을 당연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헤쳐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동무들을 모아놓고 신이 나고 흥이 나게 음악 가락, 피리 가락을 부러제끼는데도 아무 기쁨도 느끼지 않고 감동도 없이, 곧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 천국 축복의 말씀,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라는 얼마나 기쁘고 좋고 흥이 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도 감동도 안 받고 느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귀의 격리기다. 아무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뭘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시대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악으로 나갈 때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는데도 저거 지만 잘난 척하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회개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내릴 무서운 심판을 생각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그 세대를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밥도 안 처먹고 저 돌아다니는 것 좀 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저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럼 이건 뭐랍니까?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고 비판하기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천국의 복된 말씀, 영원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도 감동을 받지도 않고 감사하게도 생각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받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죄를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때의 영원한 무서운 형벌을 말씀하는데도 누구는 죄 없어? 나보고 죄 짓는데 죄인이래 심판받는다고 하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벌 받는다고만 하고 그래서 되겠어? 그러면서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고 세 번째는 비판하기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비판을 할 사람을 해야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30년 동안 광야에서 수련하며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영적 훈련을 하다가 그래서 먹는 게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사람들에게 신세도 지지 않고 또 낙타 가죽 트롯으로 해가지고 낮에는 그거 입고 다니다 더우면 벗어놓고 또 밤에는 그걸 한 자락은 바닥에 깔고 한 자락은 이불로 덮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수련을 쌓았는데 그러느라고 이제 보통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비판을 해요? 저거 먹지도 않고 먹을 것도 먹지도 않고 귀신 들려서 저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야.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은 친구다 하면서 비판을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마귀의 충동을 받는 사람들, 오늘날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마귀의 충동을 받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시대는 2000년이나 지금 지났는데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천국의 축복된 말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말씀을 순종한 대로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육간에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대로 행하려고를 안 해요. 그런가 하면 죄를 책망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그 결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도 좋은 말 안 하고 기분 나쁜 말만 한다고 그러면서 거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서 뭔만 좋아해요? 비판하기만 좋아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까지 비판을 하니,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 아무리 잘해도 그걸 비판을 합니다. 어떤 분이 오래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쓴 걸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도 목사들을 비판을 하는데 목사가 신방감이 와서 이제 참 정성껏 준비한 것이 고맙고 그래서 좀 많이 먹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돼지처럼 먹기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조금만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성질이 괴팍해가지고 까탈을 부리고 음식도 안 먹는다고. 한날은 넥타이를 좀 길게 맸더니 저 넥타이라고 느리저거니 저렇게 매고 나왔다고. 그래서 또 작게 맸다는 거예요. 그때 똠바가니 저게 뭐냐고. 설교를 조금 길게 하니까는 이 말 저 말 줄어다가 설교만 길게 하고 사람만 답답하게 한다고. 그래서 좀 작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도 않고 준비도 않고 할 말 없으니까 또 설교 작게 한다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어요. 아니, 세례 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들이냐 그거예요. 천국의 축복된 말씀 얼마나 많이 전하는데 그 말씀은 거부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계속 짓고 나갈 때 영원한 심판, 홀벌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도 뭐 지옥? 지옥불? 그까짓 게 뭔데? 무섭지도 않아 나 그런 거.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는 먹지 않아서 귀신 들렸다고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실 분이냐 그거예요. 포도주를 즐기실 분이냐 그거예요. 죄인들 세리의 친구라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을, 그것을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몰아붙여서 예수님까지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면 이 시대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서 아니다,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분, 자기의 부패한 성질, 자기 요구대로 맞춰주면은 잘못하는데도 좋다고 말을 하고
또 말씀대로 바로 하는데도 자기들 비위를 거슬리거나 자기들의 죄를 책망하면 그러면 또 온갖 트집을 잡아서 비판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 또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 아니,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한테까지도 비판을 하는데 나같이 연약한 부족한 인생에게야, 목사에게야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겠느냐. 그래, 받아들이자. 저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 히브리서 14장 4절을 보자고요.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보세요. 부부간에도 아이가 잘못했을 때 남편이 혼내면은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죠? 아내가 싫어해요. 자기가 혼낼지언정 남편이 혼내면은 아내가 싫어해요. 그런가 하면은 아내가 또 혼낸단 말이에요, 아이를. 그러면은 남편도 자기가 아이를 혼낼 망정 아내가 또 아이 혼내는 걸 싫어해요. 학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반의 아이가 좀 뭘 잘못했다. 자기가 혼낼지언정 다른 반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을 혼내는 걸 싫어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하인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주인에게 있고 주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그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바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그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더구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하인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자기 반 아이가 학생이 잘못하면은 자기가 혼낼지언정 다른 반 선생님이 혼내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회사의 직원들도 회사 직원이 잘못하면 자기 사장이 뭐라고 할지언정 다른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 직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은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의 기준에서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쁘고 축복된 말씀이 있을 때는 기쁘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받아야지 돼요.
지금 전주와 전전주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사람들끼리도 기뻐하자. 전주에는 추수감사절로 뭐 했습니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네?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사람들로 즐거워하고 이런 선을 행하는 말씀을 받아도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또 죄를 짓고 나갈 때 부패한 성들대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 따르는 징계를 말씀을 전해도 기분 나쁘면 생각하고 회개할 생각도 않고 잘못된 걸 고치려고도 않고 그러면서 요한이가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무엇이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을 탐하고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하려면 끝없이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한테 있다.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끼리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결국 교우 한 분 한 분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비판을 안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도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러셨고 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냐? 네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 그런 줄 아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 어떻게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분수를 넘어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지 못할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새벽의 말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읽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빛이라고 할 때 뭐냐 그거 주위를 환하고 밝고 따스하게 해주는 것.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한 착한 행실이라 그겁니다. 무엇대로 순종한 착한 행실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한 착한 행실이 주위를 밝게 해주고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생명을 살려까지 주는 빛과 소금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빛이 비춰지고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희생해야 된다. 빛을 밝히려니까 전기가 지금 소모되는 거예요. 촛불을 켜놔도 촛불이 다 들어가며 다 소모가 되잖아요. 희생. 석유를 떼더라도 등잔불이든 보일러든 석유 자체가 다 없어지는 희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그걸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보고도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 빛이 되려면 어떻게, 빛이 무엇이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한 착한 행실이다. 왜 말씀대로가 들어가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도덕 윤리 기준으로 착한 행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이 아니에요. 그 실제적인 예로 이미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신앙 고백했을 때 얼마나 축복하시고 기뻐하셨습니까? 심지어는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다.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옛날 성경하고 조금씩 단어가 달라서요. 21절부터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 스승에 대한 도리와 의리를 지키며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바르게 착하게 한 행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선생이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제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거 일반 도덕 윤리적으로. 그래서 아주 착한 행실로 아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가 그렇게 해보겠다는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켜보고 지켜주고 보호해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의리 있는 용기 있는 행실이냐 그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3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한 행실이라도 하나님의 뜻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누구에게 넘어간 겁니까?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서 즐거워하며 하늘에 예비된 축복을 사모하며 기쁘고 즐겁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죄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나한테는 그런 죄가 없나 살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원통이 여기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비판할 거리가 생겨서 마음속이 근질근질하고 입이 근질근질해도 그건 마귀에게 노란하는 것이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 노란하는 것임을 알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지제 주인에게 있다. 또 그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빛의 역할을 하자. 빛의 역할. 가정에서도 서로 비판하는 말 대신에 당신 수고했어. 당신이 있어서 난 정말 기쁘고 좋아요. 내가 자다가 생각해도 결혼 잘한 것 같아. 그런 말 해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근데 못마땅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마땅한 것만. 자기는 얼마나 잘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리 인간 도덕적으로는 의리를 지키고 용기 있게 말했어도 사탄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나타나는 착한 행실, 그게 무엇이다고요? 그것이 바로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물리쳐서 따뜻하게 해주는 빛이다,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살펴봐가지고 이런 축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